싶어요. 저는 제 목사로서 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9988 234 다 아시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이틀 병원에서 조금 누워 계시다가 3일째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인들 모두가 큰 병 없고 또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고요. 정말 동산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로서 다 잘되고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정에도 기쁨이 충만하고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단지 잘 살기만 하고 그렇게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냥 오래 사는 게 인생의 목적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로 사는 게 인생의 목적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내가 왜 너를 좀 더 오래 살게 해야 할까? 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건강하게 부자로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조금 더 오래 살아야 돼요. 이런 분명한 대답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대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사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설교할 때요, 사람들이 없으면 힘이 좀 빠져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으면 막 절로 힘이 납니다. 생각지도 않게 막 설교가 막 힘이 납니다. 개척교회 시절은요, 한 명이라도 정말 소중하니까 한 명이 있더라도 막 100명, 1000명 있는 것처럼 막 설교를 했어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막상 부목사로 가서 부목사로 딱 갔는데요, 수천 명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려고 쓰니까요,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원고가 보이지도 않고 막 식은 땀이 나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떨다가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그래, 나는 나 때문에 나를 드러내려고 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서요, 막 힘있게 설교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 많으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 설교에 막 아멘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나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1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힘이 나셨을까요? 그래서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말씀, 인생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5절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5절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얼마나 주님께서 말씀하신지 참으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진짜로 얘기해 볼랑께 잘 들어버려잉 하면서 이제 전라서 아니 잘 들어야 된다 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 세상 심판, 지옥 이런 걸 신경 쓰고 살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영원한 세계를 하신 예수님은요, 분명히 지옥이 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하루 살면 하루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1년 살면 남은 인생 1년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나 끝이 납니다. 오늘 밤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를 준비하고 계시냐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그 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의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지옥이 있다.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지금처럼 신앙생활 못하지. 그리고 나서 6절 후반부에 그런 얘기를 해요. 6절에 보십시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참새는요,
정말로 이 참새는 가장 가치가 작은 거예요. 이 아사리온은 최고 두 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려요. 두 아사리오면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참새 6절에요. 두 아사리온, 그러니까 안 아사리온에 2마리. 근데 두 아사리온씩 팔아요. 너무 작아서 5마리는 한 마리는 덤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장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걸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진 바 되지 않다.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뭘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정말로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서는 모습을 잊지 않을 것이고, 모두가 교회를 멀리할 때도 예배하는 자를 잊지 않으시고, 모두가 헌신과 섬김을 두려워할 때도 앞서 나가 헌신하고 전도하는 그 모습을 잊지 않으시고, 기쁨 가운데서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요. 또한 믿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봐라, 내가 참새 5마리 얼마에 파는지 안다. 두 아사리온은 가장 하찮은 것도 기억한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세밀한 아픔, 내 미래 내가 다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믿음 가운데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조금 안 된다고, 조금 아프다고, 조금 힘들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렵다고 뛰쳐나가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이탈하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자, 그에게는 내가 뿌린 대로 갚아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8절 9절을 보십시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한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산교회 오늘 예배하는 너희들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를 내 사람이라 시인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네가 나를 부인하면 심판대 앞에서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심판론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든 주님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과 상관없는 정말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이든 어디서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시절 때 야간 자습을 했습니다. 옆에 친구놈이 공부를 열심히 하길래 슬그머니 쳐다봤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기도문을 쓰고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부터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시고 구원하셨다는 복음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학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친구들 앞에 밝히려니까 창피해요. 왜요? 그동안 욕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창피, 교회 생활과 학교 생활이 막 갈등하다가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썼습니다. 특별히 밥 먹을 때 우리 학생들, 교회 다니는 애들은 현수야 너 밥 먹을 때 기도하지? 안 하는 것 같네요. 대답을 하는 거니까. 밥 먹을 때 우리들은 친구들 앞에 기도해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도시락에, 근데요 정말 도시락에 막 친구들이 장난도 치기도 하고 막 기도하며 먹기도 하는데, 여태까지 기도 한 번도 안 한 놈이요, 기도하려니까요 쑥스러워서 그런지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래서 1번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 감사합니다. 2번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밥을 주셔 감사합니다. 3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양식 주시고 양식 허락하시고 또한 도시락 싸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4번 하나님 아버지 이거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5번 하나님 아버지 학교생활 잘하고 지혜로, 이렇게 5개를 딱 썼더라고요, 기도문을.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가 믿음이 생겼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요, 그 기도문 쓰거나 누가 치니까, 누가 등에서 탁 친구가 치니까요, 이 17위에 뭐 위에 숫자, 개, 애기 막 이런 게 입에 잘 나와요. 예? 제가 차마 여기서 표현을 못하고요, 17위의 숫자가 뭐죠? 예,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그거 입으로 표현하지 마십시오. 개, 애기는 뭐죠? 이런 개 있잖아요. 강아지, 맞아요, 강아지. 개, 애기는 강아지인데 강아지를 좀 세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개, 뭐 이렇게 송아지 새끼처럼요. 뭐 싸움도 곧잘하고 막 친구들한테 앉으려고 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지금이야 급식하지만 도시락을 얘네들이 꺼내듭니다. 그래서 제가 얘가 믿음이 생겨 기도를 하나 봤더니요,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1번입니다. 코를 이렇게 문지르면 3번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닦으면 4번입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에 부끄럽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할 때 내가 너를 심판대에서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피함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 주님을 시인한다는 것은요,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직장에 잘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당시, 우리가 지난 화요성서 아카데미 가을에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당시는요, 로마의 어마어마한 정말 그 핍박, 그 죽음 앞에 놓였던 성도들입니다. 직장 잘릴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요. 사람을 잡아다가 등불로 쓰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감옥 갈 수도 있고 매 맞고 죽임당할 수 있어요. 그 입술로 시인한다는 게요. 그런 상황에서 로마의 칼날 앞에, 유대 동족들의 핍박 앞에 너는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주입니다,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직장을 잃어버릴 일이 있어도,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재물을 다 날릴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시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우리 동산의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 되는 삶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인정하는 삶이에요. 나 잘 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찾아야 돼요. 제가 종종 탈무드에 보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섰을 때 하나님께서 3가지 질문을 던지는데요,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해요. 키소는 돈주머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벌었느냐, 관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것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재물을 드렸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코소는 술잔이라는 것이고요,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았느냐. 예수님 믿기 전엔 술 먹고 세상 것이 막 즐거웠는데요, 믿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다 똥처럼 여겨지고요,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재미가 되는 삶. 그 다음에요, 카소는 열정입니다. 늘 가슴속에 불붙어 있었던 그 일하면 행복하고 재미있었던 내 인생의, 여러분 인생의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했느냐,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재미가 있었느냐, 열정이 있었느냐, 그걸 마지막 심판 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내 유익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냐, 지옥을 들어가 만든다, 천국을 준비하라, 정말 중요한 거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권세의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 갑자기 13절에 한 사람이 무리 중에 튀어나와요. 13절 보십시다.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 위하여 주님의 권세, 왜요? 주님이 말씀하면 그 형이라도 그 유산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온 목적이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게, 그게 나랑 뭔 상, 지금 당장 아버지께 물려받은 유산 내 거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모습 아닙니까? 천국, 지옥, 죽음, 그런 건 나랑 별 상관없고, 지금 좀 더 가져야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조금 더 잘 살까, 믿음이 생활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고 설교가 삶까지 이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할 때는 예수 냄새가 풍기지 않는 모습, 우리의 모습같이 주님이 전하신 말씀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삶.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추수감사에게 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원망하면서 민수기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할 때요,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요, 그렇게 정말 좋아했던 백성들이 불평합니다. 왜요? 광야에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기 때문에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들의 걱정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요, 걱정으로 힘들다고 목말라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수백만을 지키셨어요. 광야에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얼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죽은 줄 아십니까? 불순종하다가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불순종해서 고난당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걱정하는 것으로 우리 절대 안 죽어요. 예? 내가 걱정하는 것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조건과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정해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요, 내가 조건되고 여건되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누가 나를 부르셨는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우연히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린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에 내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던지시고 나를 지옥불에 끌어안으시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하세요. 수많은 무리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두려워할 자 지옥이 있다, 그리고 주님을 시인하라 얘기하고 있는데요, 13절 다시 보십시다. 선생님, 우리 형에게 말씀하셔서 유산 좀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이게 중요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 보십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너한테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푼돈 몇 푼, 유산 몇 푼 더 받는 게 하나님 나라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권세보다 더 귀하더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땅에서 몇 푼 더 모으고 사는 게 그렇게 귀하더냐? 우리 주님 쓴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쓴소리 하는 거 아니십니까?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번 돌아보십시다. 푼돈, 직장의 안위, 삶의 즐거움, 명예, 자존심 등이 천국과 지옥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푼돈과 명예 더 귀하여 찾습니다. 내 위로받기 위하여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난 금요일 다니엘 기도회 강사 중에 손경민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곡 중에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 아니죠. 그걸 작곡했던 목사님, 그 중에 충만이라는 노래, 좀 이따 우리 스테반 선교회가 옛날에 선교회 때 불렀는데요, 그 들으면서 오늘 스테반 선교회가 헌금송으로 한번 또 불러주실 건데 같이 여러분 그때 부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분이 그 노래를 썼던 배경 중에 어린 시절 보니까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래요. 근데 왜 행복하냐 봤더니 아버지가 엄마 28살 때 버리고 아들 하나 남겨놓고 버리고 가버려요. 가난과 배고픔, 경제권을 주고 있는 아버지가 떠나가니까요, 가난. 그러면서 공장 부도나면서 사업을 부도를 다 부모에 이 사람들에 남겨놓으니까요, 1년에 4번을 이사를 다녀요. 예? 가난과 배고픔, 또 배울 수가 없죠. 초등학교 때부터 돈 벌어서 엄마를 도와줄 게 뭐냐 해서 신문 배달하고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행복했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 또한 군입대를 앞두고 검사를 받는데 간 수치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검사를 받는데요, 이대로 군대 가면 위험하다고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아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집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녀도 3명이나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믿었던 지인이요, 통장하고 돈을 가지고 날라버렸어요. 여러분, 내 삶처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애들과 어머니, 부인, 월세 다 울고 쓸 곳이 없어요. 마음이 낙심 찾아와서 자동차 안에서 막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경민아, 나 하나면 충분하냐?
네가 예수로 충분하다고 그 작곡을 셌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나 예수 하나로 충분하냐? 이 음성이에요. 이분이 깨닫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행복이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니까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은혜의 눈물로 바꿔지고, 그렇게 작곡한 완성된 곡이 충만이란 노래예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십시다. 세상에 좀 잘 되면 좋아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내 인생을 채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로, 오늘 정말 설교의 핵심입니다. 16절 보십시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자, 여러분 밭은 원어상 큰 평야, 농장 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부자입니다. 풍년이 들어 엄청나게 쌓이는 자신의 곡식 덩미를 보고 스스로에게 17절 물어요. 아,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어찌할까? 그러더니 18절 19절부터 답을 내립니다. 내가 곡간을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 쌓아두자.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많은 돈이니까 이제 좀 쉬자. 먹고 마시고 여행도 다니고 좀 즐겁게, 인생 정말 고생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여행 다니고 좋은 거 먹고 그렇게 인생 한번 즐기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묻고 계십니다. 20절,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다. 여러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는다. 즉 내 생명을 끝내면, 너를 죽게 만든다면 내가 계획한 것들, 네가 그렇게 쌓아놓은 곡식과 재산은 누구 것이냐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에 묻고 계십니다. 저를 보십시오. 네 인생은 누구 것이냐 묻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너의 소유는, 여러분의 소유는 누구 것입니까? 오늘 밤이라도 너를 부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똑같이 묻고 계신 거예요. 와라 부르면 우린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의 대답 들을 필요도 없이 21절에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사실 오늘도 이 시대 교회 안에요, 신앙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거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내 기도의 대부분이라면, 교회 오는 목적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주님께서 우리 재산을 늘려준 사람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병든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고쳐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교육전도사, 서산에서 교육전도사 할 때요, 특별히 프로그램은 없었어도 제 나름대로 이런 일을 기획하고 진행한, 제가 옛날에 저를 돌아보니까 참 열심히 하고 대견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전사 시절에 애들한테 청년부 학생부를, 아마 다른 교회도 그런 걸 안 해봤을 거예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갖고서 청년부 학생부를, 거긴 좀 교회가 저희보다 커서 애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저 청양에 휴양림의 큰 데를 빌려서 애들을 보냈어요. 보통 이제 수련회 가거나 어디 가면 우리가 버스를, 교회 버스나 거긴 큰 버스가 있었고 봉고차도 있어서 그걸로 태워서 애들을 보냈는데, 그게 아니라 조를 나눴어요. 조. 그러니까 또래 조가 아니라 위로. 그러니까 나이 먹은 애들 불러 5명, 뭐 4명 이렇게 조를 나눠서 이제 교회에서 내보내요. 그래서 내보내서 서산 터미널 가서 버스를 타고, 홍성 가는 버스를 타고, 홍성 터미널 또 청양 가는 버스를 타고, 청양 칠갑산 아시죠? 콩밤매는 안악내야, 거기 칠갑산, 그 휴양림으로 가서 거기 도착하기 몇 시까지. 그런데 가는 도중에 전도지를 몇 장 주고 전도를 해갖고서 적어도 1인당 5명 이상 전도하기, 한 팀당. 그래서 버스 안에서 터미널을 전도하기 해갖고 애들한테 그 숙제를 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정말 착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처음 전도하는 아이들이 버스 앞에, 터미널 앞에서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예? 마침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여자애인 것 같아요. 2명이 되게 이뻤어요. 말도 잘 들고. 정말 어떤 아주머니가 그 청양 터미널에서 책을 읽고 계시더랍니다. 옆에 가서 딱 앉았더니, 아주머니 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응, 얘기해봐라.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아니, 나 절에 다녀. 아주머니 교회 다니면 병든 자가 나와요. 우리 절도 나와.
아주머니 교회 다니면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지고 부자도 되고 우리 절도 다 해. 무엇을 물어도 고개도 안 들으시고요. 우리도 다 해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 기가 확 죽어 저한테 왔어요. 전도사님, 제가 전도하는데 아주머니가 절에 다닌대요. 절에도 다 한대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지. 근데 여러분,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 고치고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낫겠다고 예수님 찾아왔습니까? 병 나았으면요, 나았으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허다해요. 안 나으면 예수님 만나도 소용없네 그러고 가버립니다. 배고파서 떡 먹겠다고 온 사람들 떡 먹었으니 배부르니 다 떠나갑니다. 떡 없으면 하루 종일 말만 하고 떡도 안 주네 그러고 되돌아가 버립니다. 목적이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만큼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목적 되십시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 보세요. 백합이란 꽃은요, 정말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는 꽃입니다. 근데 썩으면요, 극심한 냄새를 내는 게 이게 이 악취를 내는 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 가장 아름다운 향기를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면요, 가장 더러운 악취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독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요, 실제 세계에 엄청난 악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칼 막스. 누굽니까? 젊은 시절 은혜 받고요, 목회자 되려고, 목사 되려고 신학교 갔던 그가요, 정말 여러분 사상에 빠지니까요, 믿음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에나 이렇게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치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장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요, 불교 신자들이 아니더라고요. 신천지인들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의 가치보다 이 땅에서 그 좀 조금 잘 사는 가치에 사로잡혀 나만 잘 살면 되지, 남도 돌아보지 않는 탐욕스러운 모습, 예수님께 형님에게 있는 돈을 더 내게 더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자들과 같은 사람들, 그런 욕심 때문에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욕심 같지 않습니까? 좀 더 얻으려고, 기득권을 누리려고 정치랑 결탁하기도 하고, 해야 할 말 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모습,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악영향을 끼쳤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보세요. 우리 예수님 병들고 가난하고 근심하고 걱정 사업에 시달릴 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 마땅히 관심 가져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침묵하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하게 절하지 아니하여서 풀무불 어딥니까? 쇠를 녹이는 불에 집어던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니엘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얼마나 정말 와우, 오 대단해. 우리 하나님의 풀무불에 우리를 건져낼 거야. 거기 누구도 못 들어가. 다 죽어. 근데 우리는 건져내실 거야. 여기에 우리는 와우, 하나님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 18절까지 가야 돼요. 18절의 고백이 더 중요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이 더 중요해요.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 쇠를 녹이는 불에서 내 몸뚱아리가 뼈까지 다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불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이나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런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찾는 신앙, 주님이 도구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인 신앙, 우리 신앙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끝으로요, 여러분 오늘 인생이 끝나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가난한 어느 부부에게요, 하나님이 3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하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뭘 구하지? 어떻게 해야 이 기회를 잘 살려 팔자 한번 고칠 수 있을까? 고민한 중에요, 남편이 무심코 찰떡이나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찰떡이 짠하고 나타났어요. 그걸 보고 부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눠 먹자 그랬을까요? 신경질을 버럭 내며 야단을 칩니다. 아니, 그 귀한 소원성취 3개 중에 하나를 찰떡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유, 이런 등신아. 그놈의 찰떡 입에나 확 달라붙더라. 그랬더니 찰떡이요, 확 달라붙어 버렸습니다. 이런 입에 찰떡 붙이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남은 마지막 하나의 소원 뭘까요? 찰떡 떨어지게 하옵소서. 결국 찰떡 하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부의 이야기처럼 소원이 이루어질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반등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 얻어도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내 지갑과 통장에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그 인생 끝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인생의 진짜 복입니다. 부자처럼 세상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삶을 살지 말자는 게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향하여 20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20절 보십시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진부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 사실 좋은 말 그냥 성경은 이렇게 욕 쓸 수 없으니까 이런 바보 멍청한 놈아, 이런 문둥이 같은 놈아, 이런 욕이에요. 예? 근데 보십시오, 세상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 부자를 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을 두고 다 부러워해요. 와,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땅도 많고, 와, 성공한 사람이다. 이 사람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농사일을 잘 줬잖아요. 연구도 했잖아요. 경영도 했잖아요. 남들 놀러 다닐 때 다니지도 않고 자기 사업에 충실했고요. 수익 많았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철저하게 연구합니다. 창고는 어떻게, 습도는 어떻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멋진 CEO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사람을 두고 분명히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요. 왜 바보 같은 놈이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그게 5절이에요. 지옥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5절. 여러분, 무엇을 두려야 하느냐? 네가 돈 많고 적고 가난하냐 부자냐 이것이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후에 어떻게 될지 그것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 끝날 때가 있다. 끝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 물질을 주기도 하고 때론 가난하기도 하고 풍년을 줄 때도 있고 흉년을 줄 때도 있고, 이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네가 진정 오늘이 네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성도들아, 오늘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정말 모든 분들,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 주님 이 입술을 통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 학생들 고3들 공부한다고 교회도 제대로 못했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할 때도 많았는데, 설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우리 옆분들에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 전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부자가요, 하나님이 정말 부유하게 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감사 내용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어찌할까? 그 대답이요, 자기 창고 넘치게 쌓고 어디 여행 가고 만난 거 먹는 게 전부예요. 그저 자기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좋은 차 타고 그 돈으로 좋은 집 좀 사고 좋은 옷 입고 루이비통 같은 명품백 들고 다니고 그게 전부더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다니는데 낡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 게, 그런 게,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이요 같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여러분, 지금 꼭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 갖고서요, 정말 뭐 갭 투자니 뭐니 해갖고서 코인이나 투자하죠, 주식에 투자하죠. 여러분, 아파트 사놓고요, 지금요 금리 올라가니까 죽을 소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인 것 마냥. 천국과 지옥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집을 사고 팔고 집을 짓고 망한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으십시다. 여러분, 이게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잘못입니까? 집을 사고 파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집 짓는 게 무슨 저주받을 일입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 그게 너희들의 관심사 전부라면, 이 땅에서 즐기고 잘 살고 잘 먹고 집 짓는 게 너희들의 전부라면, 그건 마지막 때다.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믿는 동산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은 수단에 불과하고, 그것 때문에 양심을 팔고, 그것 때문에 교회도 빠지고,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게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낭망하고 있으면 행복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행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돼요. 남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되게 부러워한 게요, 얼마 전에 왔다가 사우디 왕자인가요, 빈살만인가, 재산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호텔 하나 통째로 빌리는데 하룻밤 자는데 뭐 하룻밤 2,200만 원. 와, 뭐 여러분 그 정도 한 번씩 자보셨죠? 침대까지 공수해 와서 거기다 깔 거예요. 예?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십니까? 20절 보십시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의 내용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기 잘 보세요. 오늘 밤이란 말이 있어요. 건강하면 여러분 안 갑니까? 젊다고 안 갑니까? 늙고 병든 사람만 갑니까? 오늘 밤이란 것은요, 내일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로 찾을 권세가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밤이라도 너를 부른다면,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어떻게 해요? 가야죠. 나 안 갈 거예요. 그게 안 돼요. 주님이 심장을 끊어버리고 호흡을 끊어버리면요, 나 안 갈 거예요. 애들 좀 더 키워야 돼요. 뭐 저기 어디 놀러 가야 돼. 이게 안 돼요. 예? 여러분, 부자 나사로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요, 너무 뜨거우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 묻혀서 내 엿끝을 서늘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지옥입니다. 예전에 장례를 치르면요, 상여가 나가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상여가 꽃상에 쫙 나가잖아요. 막 나갈 때요, 사람들이 노래를 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모르시구나. 어야 막 이러 하잖아요.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거 막 상의하면서 그 강둑 이렇게 걸어가고 막 그 노래 제가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는 못 돌아올 것을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알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우린 발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건데, 그들은 영결식이라고 해요. 영원한 이별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발인식이라고 해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의식. 그래서 정말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면 영혼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며칠 후 주님께 가서 주님 품에서 다시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린 잠깐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만나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오늘 본문의 부자는요, 곡식이 많아졌다, 내 살 것만 짧은 내 미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짤막한 비유에서요, 나라는 단어가 10번 나온 거 아십니까? 나 외에는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럼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도로 찾을 수 있다. 네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네 것이냐? 그렇게 나밖에 몰랐는데 막상 죽음 앞에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 마지막 21절,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문 앞에서 빠꾸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가 닳고 뭐 하자고 해도 여러분 색안경을 쓰고 선교사님 돕고 선교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여러분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부유자가 되십시오. 믿음의 부유자가 되십시오. 세상의 것은 내가 죽으면 그것 순간 끝납니다. 아무리 망한 걸 쌓아놔도요, 주님이 부르시면 놓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오늘 부르시면 우린 도로 우리 영혼을 찾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이 피곤해서 몸도 너무 피곤하고 해서 건강검진을 갔더니요, 의사가 이상하다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같이 간 남편을 부르더니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내버려두었습니까? 간이 암으로 다 문드러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 맛있는 거 드시다가 즐겁게 해드리다가 보내드리십시오. 부인이요, 내가 왜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다가 울다가, 그러다 오늘 성경 읽고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도로 찾으면 가야 하는구나. 내가 이곳을 잊고 살았구나. 교회는 다녔지만 직분도 있지만 허울뿐이지 그저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기도하니까 회개의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화해할 사람들을 많이 생각나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생각나더랍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요, 용서할 사람들이 집안 식구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있더랍니다. 찾아다니면서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했더니요, 11조 하느라 했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하고 지금 자기가 누리는 걸 보니까 도적질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형식적으로 내 믿음을 자유하고 살았구나. 이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짓이 아니었다. 내 자식들에게 내려갈 축복을 내가 다 먹었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계산해서 뚝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던 예전에 알아보면 신학을 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가난하기 어려운 정말 미자립 교회 섬겨요.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선교원금도 드리고 그 목사님과 하루 이틀 지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죽을 날 기다립니다. 정기검사 날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요, 자리에 벌떡이라도 90도로 저를 숙이고 절합니다. 저기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오진이었습니다. 달인분의 차트를 봤습니다. 여러분 삶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당신 때문에 생돈 날렸어 이럴 것 같습니까? 식구들이 모였어요. 아이고, 돈 아깝겠다. 그렇게 모은 돈인데. 그때 여자 집사님 고백 들어보십시오. 아니요, 진짜 그렇게 살았어야 돼요. 내 죽음을 앞두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살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요, 그렇게 살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아니요, 진작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였습니다. 이제 남은 생에 그렇게 살렵니다는 이 집사님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